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쁨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기쁨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 인파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힘과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나라는 한계 안에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넘어서 가자. 그 십자가로 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도 등산 때문에 짧게 했으니까 계속 매주 등산을 해야 되나 지금 좋아요. 네. 말씀을 짧지만 잘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시체를 이렇게 잘 정돈하려고 관리하려고 향품, 이 시체에 바르는 이런 기름이나 이런 물품들을 약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은 공동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개인이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이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이 왜 열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쉴 새 없이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니 무덤이 비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빈 무덤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도
함께 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앞에 남아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당시에 무덤이 이렇게 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람 허리 아래로 내려가게끔 굴을 파서 이렇게 구부려서 갔습니다. 근데 보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머리와 다리 쪽에 청년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울면서 보니까 저게 누구지 하고 울고 있는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네, 주님이 없어져서 울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돌아봤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봤지만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울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단순히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울고 있니? 라는 게 왜 눈물 흘리고 있니? 단순히 뭔 일 있어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질문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 이상의 의미가 마리아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삶의 중심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이 어촌 동네,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공장화시키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지역을 이 소금으로 이 생선들을 절이는 동네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촌 동네 가운데서 꽤나 힘든 동네 중에 하나였고 착취가 심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동네에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신이 7 들렸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마리아는 내 삶의 이유가 이분을 위해 이제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여인들이 특히나 재정적인 보조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을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도왔지만 여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챙겼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마리아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복음서들은 십자가에 조금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인들이 십자가 근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적당한 상실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땅이 흔들린다라는 공포감이라는 거죠. 안정감이 우리에게서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이자 받침이자 안정이자 근원이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리니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 희망이 사라지던 절망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공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순간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이 눈물이 때때로 주님의 부활을, 그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우니? 그리고 누구를 찾니? 라는 질문.
이 질문에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그 대상을 물으시는데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마리아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그의 믿음을 막았던 것인지 또 죽음이라는 현실이 부활의 약속보다 훨씬 더 커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붙잡혀 죽음만을 보고 있었어요. 죽으신 예수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던져봐야 해요.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알고 있죠. 그리고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주일이라는 개념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난과 상실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현실로 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경험은 부활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를 건너뛰실 수도 있었지만 그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녀에게 너는 왜 아직도 울고 있냐? 왜 부활을 못 믿냐? 믿었어야지 라고 혼내거나 책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믿지 못하는 그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라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끊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무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개인에 있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 말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 중에서 알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또 기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일상의 우리의 삶,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마리아야 부르셨던 것처럼 얘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말하고 싶은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냥 진짜이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부활신앙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셔요. 왜 우니?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시군요 라고 만나는 경험, 체험하는 경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이 현실을 넘어서는 경험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경험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부활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울고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울고 있고 다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회복되게 나를 넘어서고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넘어서고 부활의 길로 기쁨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